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요, 공중파에서 무협 영화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대부분 주인공이 악한 자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서 엄청난 훈련 과정을 겪고 무서운 무공을 익혀서 악한 일을 처단하고 복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요, 어떤 스승이 제자를 살리기 위해 제자를 숨기고 자신이 그 악당을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제자가 나중에 복수한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스승은 자신이 그 악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즉, 자신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죠. 그런데 젊은 제자가 자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제자는 세상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제자를 위해 스승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매몰차게 자신을 내보내고 내쫓고 악당을 홀로 맞이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 스승의 의도를 몰라서요, 스승에게 야속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스승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죠. 그제서야 스승이 자신을 살리고자 희생했다는 사실에 오열합니다. 이제 스승의 의도를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서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하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심을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거고요. 이제 그것은 쏜살같이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관역에 맞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될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이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적혀 있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부분인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 사랑에 레퍼런스가 없었습니다. 표본이 없었죠. 레퍼런스가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부딪히지 못하면요, 내가 해석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랑한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용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용서의 이야기에서 언뜻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기준인 거죠. 그것도 자신이 굉장히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석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께 여쭤본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삶에서는요, 이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 심지어 이웃에서 나아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것이 보통 사랑의 개념이 됩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진리인 양 정형화가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에 예수께서는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나를 배신하는 너희도 사랑한다. 이에 베드로가 감히 예수께 도전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 의지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소 처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런데 어떻게 하지? 너는 닭이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속으로만 삼키셨을 말씀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이런 말씀하셨겠죠.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의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던 것,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디까지 기준일까, 어떤 모습일까 했던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고귀한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신이 인간을 섬깁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신비함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께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다 아시다시피 성전 인테리어에 매진 중입니다. 대략 2달 반 정도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거의 매일 나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을 쓰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에 뭐라도 도와야지 하고 나갔는데요. 점점 생각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럼 뭐라도 하겠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점점 그 실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없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마음보다는
아, 그동안 받은 은혜가 참 많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점점 더 느낍니다. 어제도 급하게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오셔서 청소도 하셨잖아요. 못 오신 분들은 참 미안해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 보면서 제 마음에는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다르게 참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함이 더했죠. 게다가 요즘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순간순간 울컥합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지? 어떻게 실천하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게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요,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그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내 생명을, 내 삶을 이게 헌신할 수 있으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지요. 그 마음은요, 주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때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박동하는 것과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부합되어서 나에게 공감하고 배려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실천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날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